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였으며 내 모든 소견을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이 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왕들이 전쟁하러 갈 때에 두려움과 공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백성들의 축복을 받음으로 위로를 받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때의 그 담대함이 위로하심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은 물질 만유주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세속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하고 세속파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다른데,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세상의 원리로 살아간다 그런 것이고, 세속파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 세속적인 것으로 변해간다 그런 얘기죠. 원래 우리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지요. 농경사회 시대는 우리가 더불어서
협력하고 협동하고 살아가고 또 물건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밭에서 곡물이 나고 이렇게 집안의 텃밭에 담에서 남의 이웃집하고 나눠 먹고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 돈이 되잖아요. 물질이 중요해지고 모든 것을 다 시장에서 사고 팔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 먹는 것이 아니고 그걸 시장에다가 파는 거죠. 그런데 점점 이제 세속화라고 그래요. 세속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철학의 경향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이란 뭐냐, 우주란 뭐냐, 신은 뭐냐 이런 그 거대 담론에서 이게 인간이 뭐냐 이렇게 점점 나오게 될 때에 물질 인간이란 뭐야 생물학이지 뭐 그러면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은 기계다 기계. 그래서 개가 살아가는 원리나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나 같다. 그런 거죠. 생물학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연구할 때에 사람을 연구를 하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연구하나 그러면 그 생쥐 가지고 연구하는 게 롤노트라고요. 생쥐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알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더 큰 거 돼지한테 이렇게 해보고요. 또 뭐 원숭이한테 해보고 그리고 안전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안전하다 그러면 이제 약이 개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간을 인간 영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요. 옛날에는 미친놈 그러면 저거는 귀신 들린 거야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고 이게 뇌관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약물을 주입하고 약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억제하기도 하고 호르몬이 분비되는 걸 억제하기도 하고 뇌신경이 발달하도록 뇌신경에 그 자극을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렇게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단백질이 조금 뭐 호르몬이 조금 뭐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심장이 고장나면 돼지의 심장을 이식해보고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거 하는 거죠.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의술이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죽을 병인데 요즘에는 의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치료해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인간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되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보다 과학이 최고야. 목사님의 말씀보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최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종교보다는 과학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과학이 종교를 대체하는 것이고 심리학이 종교를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도 옛날에는 상아탑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 가가지고 뭐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 그런 게 아니고 요새 대학이 뭐 하는 거예요? 좋은 직업 얻는 직업학교예요. 그래서 요새 의과대학 가려고 난리잖아요. 의과대학 가면 의사 돼가지고 직업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그래 다 의과대학 가려고 그러잖아요. 뭐 법과대학 요새는 없어져 버렸지만 로스쿨 가가지고 거기 가서 다 변호사 되고 뭐 돈자도 되고 뭐 검사도 되고 뭐 판사도 되고 뭐 돈자도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직업학교를 다 바꿔줘 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알 수 없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분명히 실험을 해보면 쥐나 돼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그리고 그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을 해보면 비슷하게 맞아요. 사람이 먹던 약을 개가 아플 때 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개가 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란 다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거예요.
눈을 연구할 때는 토끼 눈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심장을 연구할 때는 돼지 심장을 가지고 연구하니까 사람 심장이나 돼지 심장이나 사람 눈이나 토끼 눈이나 우리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모든 걸 다 모아놓으면 눈, 코, 입, 귀 다 우리 인간 전체를 다 모아놓고 이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붙이면 개보다 돼지보다 훨씬 탁월하고 뛰어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판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을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보다 탁월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통제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도록 위임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인간이 다스려라 그러고 위임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대단한 존재인 거죠. 인간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보다 위대한 것은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뭐죠? 내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대상인 나를 연구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내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작동을 해서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생각을 바꾸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인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위대한 거예요. 동물은 본능으로 행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으로 행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이 본능을 억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독특성은 종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의 흐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 그거를 살피는 거예요. 이냐시로는 인간의 생각은 세 가지에서 나온다 그래요. 첫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선한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인간은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인간은 우리 육체의 욕망에서 나오는 욕망에 사로잡힌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생각의 근원은 세 가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만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자꾸 말하고 유혹하고 꼬이고 그러면 그런가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하면 선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탄의 생각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생각을 하면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특징이 뭐예요? 자기 생각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생각이 좋은 생각이야, 나쁜 생각이야? 어디에서 온 생각이지? 이 생각은 나쁜 생각이야. 그러면 이건 누가 나에게 영향을 미쳤을까? 이건 사탄이야. 그러면 사탄 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들으면 안 돼.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데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야. 이건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그러면 좋은 거야. 그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럴듯하게 유혹을 하지만 그 근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악마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도 그거는 근본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결인가 그 악한 그 생각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는 그럴듯하게 천사처럼 가장하고 아주 좋은 것처럼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탁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영들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스승들이 있고 선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들을 믿지 말아라. 그 영들이 어디에 속했는가? 하나님에게 속했는지 사탄에게 속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인간의 탐욕에서 나오는 것인지 분별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과 따라가지 않아야 할 사람들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말씀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부르는 찬송가예요. 시편이니까 참 아름다운 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시를 이렇게 문장처럼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시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원래는 시편이잖아요. 시집이라고요. 시집.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읽어보면 시인데 이 시를 어디에서 낭독했을까 그렇게 보면 다양한 정도 상황에서 낭독을 하는데 예배 시간에 우리 교도 가잖아요. 교도. 우리 예배 시간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리고 사회자가 얘기하는 회중들이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옛날에 지금도 수도원에 가면 이 시편 교독은요 노래로 하는 거예요. 노래. 그래서 한 소절씩 이렇게 사회자나 또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주고받고 화답하는 거예요. 화답. 그러니까 그게 시예요. 근데 오늘 20절에 이 시편 20편의 시가 그런 것입니다. 왕이 전쟁을 하고 나가기 전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백성들이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백성을 축복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왕이 백성을 축복하기도 하지만 백성들이 왕을 축복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기도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에 송영 부르잖아요. 송영? 송영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축복하는 찬양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왕을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너가 누구냐 왕. 우리가 왕께서 승리하면 우리가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병으로,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말을 의지하고 세상의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려질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리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축복하는 노래 한 소절을 부르고 왕이 거기에 화답하는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0편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불러지는 시편이에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군수품이 좋아야 되죠. 무기가 좋아야 전쟁을 하죠. 무기가 어느 나라가 성능이 좋으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능이 좋은 무기를 가진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전투기로 성능이 좋은 전투기를 가진 군대, 군함도 성능을 좋은 군함을 가진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믿어요. 역대하 20장 15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심으로 우리는 이긴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가지가지죠. 직업도 다양하고 인생관도 다양하고 사람들의 사는 삶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참 복잡하고 이 화려한 세상이다.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야, 신이 어디 있냐? 내 주먹이 최고지.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권력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 없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물질이야.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다 썩으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가 생기면 세상적인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고 권력으로 해결하고 편법으로 해결하고 그렇게 해결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지위, 권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세상에게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보면 알지만은요,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은요 정말 비굴해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 내가 어떤 분에게 돈이 아쉬워서 돈 좀 빌려주십시오 그랬는데요. 돈을 그냥 빌려주면 좋잖아요. 안 빌려주면 없어서 못 빌려도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돈은 안 빌려주고 좋은데 거기다가 조롱한다고요. 자존심을 팍팍 긁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고 속상하나. 그래서 이 사람에게 찾아가면요 엄청 상처를 줘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찾아가요. 그래서 자존심을 상하고 무릎을 꿇고 빌어가면서 날 좀 살려달라고, 날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런 방법이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품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인간의 품위.
어디에 가서도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고 정직하게 자기 인생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근데 이제 그 두 부류가 있잖아요.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그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평소에는 하나님 잘 믿고 잘 믿은 척하고 살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가 있는데 두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어요. 하나는 이론적 무신론자예요. 이론적으로 아니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무신론자예요. 도킨슨 같은 지혜론자, 다윈주의자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인간은 저기 저 단백질로 탁탁탁탁 뭉쳐가지고 그렇게 갖고 아메바에서 뭐 이렇게 사람으로 진화한 거지 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건 이론적 무신론자들. 그런데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어려움 당하면 무신론자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래. 진짜로는 무신론자처럼 사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 근데 여러분 무신론자가 이론적 무신론자가 생긴 다음에 실천적 무신론자가 생긴 게 아니고요. 실천적 무신론자가 생긴 걸 보고 이론적 무신론자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이지 평소에는 그냥 믿음 되게 좋은 척하고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어려움 당할 때 보니까 이 목사님은 계속 저래. 목사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나 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론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실천적 무신론자가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건 기억이에요. 기억.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지? 성경에 이럴 때 뭐라고 써있지? 이런 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75세 때 나왔는데요.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안 생겨. 그러니까 너무너무 나이를 먹어가고 마음이 초조해지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그 몸종 하갈에게 야 나는 뭐 임신해갖고 애 낳는 거는 틀렸고 네가 대신 아기를 좀 낳아라. 옛날에는 첩이 애를 낳아도 입양 호적에 올릴 때는 본부인 이름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애를 낳으면 내가 그 아이를 우리 호적에 올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상속해 주면 되잖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하고 동침해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사라가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라를 구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사라의 구박을 견디다 못 견뎌가지고 가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을 나갈 때 어디로 나가요? 옛날 사람들은요 우물로 가는 거예요. 우물. 여러분 유목민들이 이동을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이동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길이 있어요. 우물에서 우물로 이동하는 거예요. 목초지에서 목초지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물에서 우물로 이동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초지가 좋아도 우물이 없으면 거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물에서 우물로 가요. 사라가 구박을 하니까 하갈이 나와가지고 일단
집을 나왔으니까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물가로 가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얻든지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다른 길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물가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옛날에 여자들은요, 집에서 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직장이 있어요. 뭐 돈벌이가 할 데가 있어요. 바깥에 나쁜 놈들만 득실거리지. 그런단 말이에요. 우물가에 앉아서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갈아, 너 왜 여기 있냐?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야, 돌아가서 그 어려운 압박과 시련을 참고 견뎌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뿐만 아니라 네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도 복을 줘서 내가 그들에도 큰 민족이 되도록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갈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창세기 16장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고 하니라. 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것은 엘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굉장히 여러 다양하게 나오는데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이거 굉장히 많아요.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이 주일날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옷이 정말 하얗고 예수님의 눈동자가 빛나는 불꽃 같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 보좌 주위에 눈들이 여러 개가 있는 생명체들이 하나님 주변에 쌓고 있어요. 생명체들이 눈을 왜 가지고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 두 개만 가지고도 세상 다 보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눈을 많이 가진 생명체들을 하나님 보좌 옆에 두시는 거예요? 눈이 많다는 얘기는 보는 게 많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어찌할 줄 몰라서 우물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디에 가서 몸붙이고 품삯이라도 벌어서 살까. 그러고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거기 딱 나타나셔서 하갈아 너 어디서 왔냐? 그러고 물으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은 하갈을 처음부터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갈이 거기 있는 거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거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근데 내가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 세상 살다가 바쁘게 세상 살다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위기를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성경 말씀을 끝없이 읽었는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이 중요해요. 기억. 성경 말씀의 기억, 내가 하나님을 만난 기억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난 경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방법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많은 것 같아도 우리가 택하고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급할 때 다가와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저는 살면서 멘토가 없었거든요. 멘토가 참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좋은 멘토는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좋은 멘토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살피시고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길을 인도하시고 하갈의 걸음을 살피신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ön진 교회와 예배를 마쳐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